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다윗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다윗의 간절한 마음과 그리고 그 마음의 뜻한 바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삶의 자리에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그의 자리에 부족함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 중심,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그의 생애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말씀에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7장 1절에 시작되어지는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는 이러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다윗이 과연 평안한 때가 있었는가? 정말 다윗이 평안함을 누리는 때가 있었는가? 지금까지 그의 생에 있어서 정말 그가 평안하다 하던 때가 있었는가 할 정도로 그는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왕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난과 어려움들과 내전과 싸움과 전쟁이 그치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7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왕으로 궁위에 평안히 살게 하시던 바로 그때에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역대하의 말씀을 계속 또 새벽에 큐티하며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삶의 순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역대하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왕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그들이 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또 점점점 강성하게 해주시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을 때 그 왕들은 모두 타락하는, 그 왕들은 모두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리고 그 왕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러한 교만의 이러한 시간들이 싹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왕으로 평안하게 궁에서 살게 하시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 가운데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왕도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백향목의 궁에서 살게 하셔서 평안하게 살고 있었던 그때에 자신만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선지자였던 나단을 불러 그 마음에 있는 마음의 소원을 선지자와 함께 나눕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선지자도 얼마나 다윗의 생각이 좋고 감사하고 또 그 마음에 기뻤던지 3절은 기록하기를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왕에게 아뢰는 것을 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다윗의 생각도 또 나단의 이러한 응답도 너무나도 이 계획과 생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아름다운 생각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메시지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4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우리가 읽었던 17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 시작하자 다윗의 생각과 바로 나단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뜻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평안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때에 내가 무엇인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작정하고 내가 무엇인가 주님을 위하여 나의 감사를 표현하며 내가 무엇인가 주님을 위하여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했던 다윗의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때에 우리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인생의 좋은 생각과 계획이 모두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좋은 생각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도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이 백향목 궁에 너무나도 좋은 곳에 이렇게 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사방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셨고 나에게 평안함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궤는 정말 저렇게 비참하고 초라한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없어서 그는 성전을 건축할 것을 계획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헌신하기로 결정하고 작정합니다. 그런데 나단도 어떻게 반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왕이여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도록 그렇게 행하소서라고 이 왕에게 나단 선지자도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기에도 자신이 이러한 생각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스스로 기특했겠습니까? 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마음은 용기 100배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생각과 귀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에 대한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선지자 나단도 다윗의 생각을 듣고 정말 이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선지자도 왕에게 아뢰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어떤 목회자가 어떤 한 사람이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좀 이러니 땅도 기증을 탁 하고 제가 교회를 다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언제든지 받아들이고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것은 내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한마디로 이것은 내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와 다윗을 책망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집을 건축하라고 했더냐, 내가 너희에게 언제 헌신하라고 했더냐, 내가 언제 너희에게 목사가 되라고 했더냐, 내가 언제 너희에게 신학교 오라고 했더냐.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제 딴에는 그래도 월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그래도 주일 예배가 끝난 월요일 되면 그 다음 주 이 설교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래도 한 가지 마음의 뿌듯함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했지, 그래도 올 한 해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감사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었는데 이 메시지가 저한테 들려오기를 내가 언제 너한테 목사하라고 했더냐, 내가 언제 너에게 헌신하라고 했더냐, 내가 언제 너에게 입술이 부르터가면서 주의 일을 하라고 했더냐 라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도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해서 그래도 주님의 집을 짓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래도 주님께 무엇을 드리기로 작정하는데 내가 언제 애굽에서 인도하던 날로부터 너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하더냐, 너에게 헌신해달라고 하더냐, 너희에게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달라고 하더냐라고 나단 선지자를 질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다윗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좀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헌신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다윗아 이것은 내 뜻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함을 다윗이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며 그분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이러한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선지자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도 정말 너무나도 좋은 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같습니다 라고 함께 동조했던 이러한 헌신에 대한 메시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있고 무엇을 했고 지금 무엇인가 하기를 작정하고 있는 그러한 좋은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는 것조차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런 필요 없는 일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무엇도 필요 없는 분이시며 우리의 은과 금도 필요 없는 분이시며 우리의 헌신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보태주어야 할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정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다가 교회가 쌈질을 하고 교회가 무슨 일이 있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사실 보았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제발 너만 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정말 너무나도 평안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묻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일생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하는 사람들, 무엇인가 지금도 끊임없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가는 것, 이것에서부터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께 한 주간 곰곰이 물어봤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직접 무슨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는 내 일을 한다. 제발 좀 그러니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서운한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도 사실이더라라고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입술 터져가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 열심, 내 열정,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 잘못된 열심과 열정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바로 이러한 중보자, 바로 완전한 중보자가 필요하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본문은 바로 선지자였던 나단의 선지자의 이러한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이러한 선지자, 바로 중보자가 필요한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나단도 다윗과 동조하여 다윗의 뜻이 너무나도 옳고 너무나도 좋다고 그는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키기 위해 다윗에게 이 모든 것을 행하라고 그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다윗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 밤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라,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졌던 이러한 모든 생각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또 나단 선지자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언제 내가 너희들어 헌신하라고 말했느냐? 언제 내가 너희들어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했더냐? 언제 너희들어 건축 헌금하고 헌신하고 또 새벽기도 나오고 큐티하고 정말 너희가 나를 위해서 좀 제발 살아달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더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유, 하나님 부르셔서 신학교 왔고, 하나님 부르셔서 그래도 목사 되겠다고 헌신하고, 하나님 부르셔서 뭔가 좀 해보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중보자,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중보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언약의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은 나단이라고 하는 이러한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이러한 육체를 입고 온 선지자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해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중보자가 있으니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요, 예수님 그분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중보자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정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제자들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십자가를 왜 지셔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관심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과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없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기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늘나라의 뜻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또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 주님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로 알려진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통해서도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바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중보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줄 유일한 이 땅의 완전한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중보자가 우리에게 오셨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의 이러한 절기 가운데도 우리는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감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간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의 비즈니스가 잘 되어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풍족한 것들을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남보다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남들보다도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는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의 주일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감사가 그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무화과 나뭇잎이 온전히 우리에게 열매를 주지 못하고, 비록 우리의 외양간에, 우리의 곳간에 하나님이 주신 뱅크 어카운트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우리가 감사의 제목,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감사의 제목이 빈약할지라도 그 예수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저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가 이 감사의 계절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삶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말 생각해 봐야 할 때는 아닐까라고 한 번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저 예수 때문만이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감사야말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중보자, 온전한 중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온전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한 분 때문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고, 온전한 감사와 진정한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중보자가 되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삶을 위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삶의 자리 가운데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고자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드리는 것,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 본문의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정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더러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더냐, 내가 너한테 그렇게 고생하라고 하더냐,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저에게 너 앞으로 고생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 혼자 사서 고생하고 마치 이것이 하나님께 뭔가 드려지는 이러한 삶인 것처럼, 오히려 차라리 하나님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날마다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아니할 것 같은 그러한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좋은 생각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위한 우리의 생각들, 노력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너더러 성전을 지어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너더러 이 법궤를 가져오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너더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헌신하고 그것을 위하여
또 건축하며 헌신하라고 하더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12절로부터 17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로부터 계속 증거하기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때와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언제 그것이 내 뜻이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나단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너 말고 내 씨에서 그 후손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그 후손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메시지가 12절에서부터 계속해서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지만 네가 생각한 그 생각 때문에 네가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나에게 이러한 기특한 생각을 하고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바로 다윗이 생각한 그 생각의 통로를 통해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래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나의 헌신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조그마한 것이 사실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삶을 드리겠다고 하는 우리의 생각과 그러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목표와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리어 축복하시는 통로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조그만 헌신과 혹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자리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그래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이러한 헌신과 고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사실 이 제자들 교회 하나가 세워졌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무슨 큰 일을 우리가 보태주고 있는 것, 이것은 정말 어쩌면 우리의 큰 착각일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는 제가 목회를 안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훨씬 더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불안불안하시겠습니까? 저것도 사고쳐서 차라리 신실한 다른 주의 종이 제 대신 주의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좀 안심하실 텐데 오늘 저것도 사고 안 칠래나, 가뜩이나 목사들이 사고 치는데 제가 거기 하나 더 보태면 어떨까? 하나님이 얼마나 불안불안, 오늘 하루도 조마조마 이 썬데이가 오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불안불안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이 제자들 교회, 아니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자랑과 마음 가운데 뿌듯함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쩌면 하나님 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만한 그러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헌신하며 이렇게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 감사와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러한 헌신된 생각들과 마음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12절은 바로 내 몸에서 날 내 씨가 내 뒤에 세워져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은 솔로몬에 대한 예언이요 솔로몬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실 바로 그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드리기를 원했고 무엇인가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다윗의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가, 무엇을 일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질 것인가 라고 헌신하는 이러한 마음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가 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주님이 아시기에 그 중심을 아셨기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통해서 내가 내 씨를 내게 그리고 후손을 통해서 이 땅 위에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생각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교회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크게 기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드릴 만한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러나 정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이고 그분이 속히 오실 것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정말 그분 앞에 서는 우리의 그날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작지만 좋은 교회, 작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섭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열매 맺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